금방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 만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순절 이 절기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주님께서 다음 주에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또 주님과 항상 대치관계를 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며 살아야겠다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바리새인들은 다윗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꿈꾸는 마음으로 메시아 사상이 계속 이제 싹트게 됩니다. 즉 핍박과 박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나라가 독립해야지, 우리나라가 강해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기대하냐면 강한 왕, 강한 군주, 그것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윗과 같은 위대한 아주 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모두 버렸죠.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나라로 이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그림 같으신가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천사와 함께 쫙 내려오시는 그러한 이렇게 오실지는 상상에 맡겨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 생각을 하고, 혼자 오시면 뻘쭘하시니까 하늘에 천군천사 오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종말을 생각했어요. 마지막 나라.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갈 거다.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거다. 떠날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나라,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원한 천국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볼 수 있게. 여기서 말하는 볼 수 있게라는 헬라어, 이 메타 파라테레세오스, 이 단어는 메타는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원 기둥이 있다면, 이 헬라적 수학식의 단어인데 원 기둥이 있다면 이 원 기둥의 중심으로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이게 메타예요. 관통하다는 거죠. 또는 뭐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관통해서 이 파라테레세우스라는 단어는 아주 유심히 살펴보는 의학 용어예요.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의학적 용어를 종종 많이 사용합니다. 볼 수 있게 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정밀하게, 아주 꼼꼼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머리를 찍은 건데요. 왼쪽 그림은 무엇 같으세요? 뼈만 보여. 뼈만 보이 어떤 사진 같아요? 이걸? 아, 우리 병진이 형제가 이 서울 물을 드시더니만 아주 지혜가 더 놀라워졌어요. 엑스레이. 그럼 오른쪽은 뭘 것 같으세요? 아, MRI. 맞아요. MRI. 제가 어줍지 않은 제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어제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또 의사 결혼했으니까 의사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차이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MRI 같은 경우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 심줄, 조직까지 다 정밀하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아픈지를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게 뼈만 볼 수 있게 찍는 용도라고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아까 메타파라테레세우스는 바로 이 MRI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주 정밀하게 보길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것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싶은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같으십니까? 막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뭐가 이렇게 이 팝콘 같은 거를 줬죠. 이게 뭐죠?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던 양식이었어요. 인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불기둥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건 잘 아시죠? 바다가 갈라지네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는 전차 부대가 오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높이 들어라. 손을 높이 드니까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밤새 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다 무엇입니까? 기적이. 기적이란 표현보다 우리는 이적이란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표적도 좀 그렇고 이적이란 표현이 괜찮아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뭐 기적이나 표적 같은 거는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마술사들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른 표적, 다른 행함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은 뭘 보여줄 겁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무리를 걸으셨어요. 모세는 무리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시고 모세가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나를 주었다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어요.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끝이죠. 게임 끝.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직까지 주님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 기대 이상으로 다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정말 정밀하게 보여주세요,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했지만 그들은 보여주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도 자꾸 보여달라고 해도 내가 보여줬지만 믿지 않잖아.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이 그림처럼 주님과 늘 논쟁했어요.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계속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맞출 때에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지만 못 봤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시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였거든요. 강한 군주로, 강한 힘으로 로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에서 못 빼고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봐. 강력한 히어로, 강력한 영웅을 원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달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 당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 벌써 너희들 다 군사력으로 내가 무너뜨렸다. 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 나라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사진인가요? 아파트 건물이 확 무너지는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신념,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뛰어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와 자신이 갖고 있던 율법적인 모든 알미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여겼어요. 왜일까요?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아주 고퀄리티의 학업을 배웠어요. 최고의 율법 박사들에게 율법을 배워왔던 자들. 그런데 야, 너 출신이 어디야? 어디 베들레헴? 거기 어디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바라볼 때에 수준 이하로 봤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무시했어요. 니까짓 게 뭘 알아. 그런 거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거 지금 우리 가족 이거 아픈 거는 이거 아닙니까? 하면 의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습겠죠. 속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의사가 내가 지금 진단도 안 내렸는데 뭘 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 이성, 지식,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사실 제자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실 21절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사자가 보이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핍박당할 때에 나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핍박을 당했으니까 너희들 잘 나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려움과 핍박이었어요. 제자들 역사상 대다수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쉽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듯 그들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럼 제자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이 핍박과 고난을 빨리 끝나길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른들 병이 깊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어른들 종종 뭐라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님도 혹시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이 말은 무엇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과 육신의 질고와 이 모든 환경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 자. 제자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핍박으로 빨리 현재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 이루는 것처럼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는 개념으로 배워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 맞아요. 저도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느 공간인지 공간적으로 설명해라. 저 설명 못합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그냥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우주.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저 하늘 밖에 주님의 나라가 있겠지. 그래서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면 오늘 21세기에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우리가 다 거기도 찍거든요. 사진으로. 과학자들이. 벌써 그 우주에 대우주 우리 은하계, 또 우리 은하가 있으면 또 은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은 광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간적인 개념,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연히 제자들은 언제 올 거야? 마지막 때에 자꾸 올 거야.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현재의 문제가 힘들어 도망가게 만드는 나라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 자리가 천국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힘들어, 나 도망가야지, 나 피해야지, 이러한 자리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또한 온 우주를 뒤바꿔 놓는 미래적인 종말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증산도 대순진리교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이 이단 사이비 증산도 대순진리교는 개벽을 외치거든요. 개벽이 뭡니까? 온 우주를 바꾸어 놓은 미래적인 종말 사건이에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개벽. 이런 개념으로 사실 다른 이단들에게도 빠지지 않으세요. 구원파나 또 신천지나, 왜? 또 저기가 있겠죠? 타작마당이라는 은혜로 교회. 왜일까요? 대다수의 이단들이 무엇을 많이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시한부 종말론, 개벽.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게 뒤바뀔 거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세상에 2000년대에도 1999년 마지막에도 2000년에 지구 종말이 올 거다. 많은 예언자들이 종말을 예언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건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저 할 수 있죠.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혹 여러분들의 이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의심하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시간을 어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이게 무슨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밭에 보화를 찾는, 땅을 파서 보화를 찾는 그림이에요.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현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부피가 아닌 현실 적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도망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밭은 삶의 자리예요. 내 일하는 자리예요. 보화를 어디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씨앗을 기대했던 꿈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를 내가 도망간다면 그게 해결될까요? 제자들은 장차올 천국을 바라봤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잘못된 이해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잘못된 신앙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00점 만점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물건을 다 팔고 온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좋은 핸드폰 많이 갖고 있는데 서로 통용할 수 있어요? 저랑? 한 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최신형 핸드폰 갖고 있고 제 거 노트3 쓰실래요? 못 써요. 초대교회를 못 돌아갑니다. 종말을 사모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 내일 올 거야 하면서 모여서 찬송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주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 제자들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오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시선,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주님은 현실 적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적응은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중에 제가 정말 좋은 지사님하고 같이 부모산을 등반했어요. 부모산을 등반했는데 난생 처음 올라갔죠? 힘드네요. 거기 계속 오르막길이라 그래서 한 며칠 무릎이 아픈데 올라가면서 그 지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정상에서 청주시가 다 보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가요. 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경이 이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에 주중에 자주 두세 번이나 부모산을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안에서 아둥바둥 나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올라오면 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세상인데. 그러면서 자신은 에너지를 얻고 다시 간대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받은 에너지로 산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현실을 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적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실 적응을 통해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기자기한 이 곳에서 내가 왜 힘들게 살아가나?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들게 산 것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남침여대학교 신약학 교수, 명예교수님인 스타인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임하지 않았대요. 역사상 막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임하지도 않았고 뭔가 놀랍게 임하지 않았대요. 땅을 흔들 만한 개벽, 아까 이야기한 개벽, 막 우주가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은 분명하대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나라입니까? 저는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장깔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회복, 내적으로 찾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뭔가 변화가 돼야지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옛날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새롭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새로움으로 새롭게 만드신대요. 그들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단의 창시자 깔뱅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나라 백성은 자신의 삶의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의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다고 도망가면은 다음에 힘들 때에 우리는 똑같이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힘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그는 회개했지만 정말 그 공동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짐작컨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용서했을까? 용서한 사람도 있겠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더 전해야 되거든요. 맞죠? 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왜?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시선이 싫었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시죠. 회복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도 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순교했대요. 왜요? 주님이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똑바로 매달려 죽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안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졌을 때에 그는 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서 쉽진 않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을 하고 서로가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또 이 지체들끼리 서로가 힘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하이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